사순절 새벽에 하는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치고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바보인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기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내 것이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양보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바보라고 부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특별히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주 기본적이고 그 기초적인 그 모습과 그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몇 가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있기보다 그리고 보상받으라고 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보면 프로페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페션이란 것은 직업은 원래는 그냥 직업이라고 쓰지만 원래는 세 가지의 직업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페션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로 프로페서라고 해서 대학 교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학 교수는 세 가지 과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대학이라 붙지만 원래 대학은 세 가지 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법학이 있어야 되고 의학이 있어야 되고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유니버시티지만 이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법학과 의학과 신학이 있어야 유니버시티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페션이라는 직업은 세 가지 직업을 말하는데 변호사와 의사와 그리고 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인권과 재산을 지켜줍니다. 의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목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업이 만일 돈을 벌자고 덤비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의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유머에 올라온 글입니다만 뭐라 하느냐 부인이 자꾸 돈 달라고 합니다. 야, 돈 좀 주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없다니까. 안 줍니다. 부인이 한마디 던집니다. 한 사람 째면 되잖아.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째릴 사람이 있어야지. 유머입니다만 무서운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일꾼은 이제 우리가 한글로 보면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말하는 이 일꾼이란 말은 종이란 말인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저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엔진이 돌리니까 뭐 문제가 안 됩니다만, 예전에 큰 범선은 어떻게 갔냐면 보통 큰 도출 답니다. 그럼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없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거슬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배 밑바닥에 40-50명의 노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위에서 선장이 노를 저어라 그러면 그 앞에서 북을 칩니다. 둥둥 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노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 젓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것입니다. 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앞에 옛날처럼 뭐 유리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나 보는 것이 아니죠. 어디를 가는지 방향을 모릅니다. 이게 잘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배를 저어라 명령하면 순종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젓고 말입니다. 늦게 저어라 하면 늦게 젓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말입니다. 소아시아를 갔는데 전도하고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쳤습니다. 어서 오시오.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한 가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새벽을 깨웁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광고를 들으면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나도 가고 싶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에 난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선장이신 예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 사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으니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저으러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물을 권리가 이 노젓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싸우러 가는 건지 항구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앞에서 북을 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노를 젓는데 협동하면서 젓는다는 것입니다. 40명이 노를 젓는데 일사불란하게 노를 지어야지요. 혼자 힘이 좋다고 막 저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혼자 힘이 없다고 또 혼자 천천히 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늘 같이 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너무 빨리 읽거나 느리게 읽어서는 흐름이 깨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뭡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왜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매일마다, 아니 수많은 시간 동안 위기를 겪고 절망과 좌절과 탄식의 시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탄식의 시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겠지만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그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순종할 줄 아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입니다. 아멘하고 나아감을 통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내가 앞으로 나가도 되나?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의 하나님 내 약속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인도해 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역 앞에서 모세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꾸 못한다고, 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는 그 스스로 보기에 안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 좋은 기회가 다가오면 그래 좋다 좋다 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이 인간의 교만으로 이어지는데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되나?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해도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고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듯 저 기드온을 찾아오시듯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 종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바이올리니스트가 말입니다. 콩쿨대에 나갔습니다. 그 나가서 연주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연주를 했는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막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저 사람이 1등이야. 다 환호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상기된 표정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게 누구냐? 그의 스승입니다. 스승. 다 박수치지만 스승이 웃기 전까지 그는 웃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환하게 웃어주면서 박수를 치자 그때서 비로소 이 연주자의 얼굴에 웃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앞에서 모두가 돌을 던졌지만 그는 스승이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웃어주시자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의 제단 앞에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아니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를 향해 웃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웃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사역의 응답임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